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는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의 의가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엊그제 아침에 보신 말씀은 시편 96편을 보셨는데 거기서 찬송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또 새 노래, 송축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새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 또 하나님 이름을 아주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자세, 찬송 부르는 마음의 자세도 다양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8편도 이제 찬송시에 대한 내용인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한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죠. 찬송은 기본적으로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저희들도 새벽마다 반주 없이 목소리로 찬송을 하지요. 근데 목소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몇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솔로 독창할 때도 있고, 두 사람이 듀엣 할 때도 있고, 뭐 세 사람이 트리오, 또 남자 넷이 남성 사중창단, 혹은 뭐 10명이 중창단,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저희들 이번 주일 오후에 순별 찬양대회를 했는데 뭐 이런 다양한 뭐 3사람, 4사람, 10사람 다양한 팀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또 수원 남성 합창단이 뭐 한 20여 명 와서 또 남성들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함께 듣기도 하셨습니다. 홀로 찬송하는 솔로도 좋지만 남자들 4명이 목소리 화음을 잘 맞추면은 또 아주 묵직한 그 속에 찬송하는 것이 깊이 또 드러나고요. 또 10명, 50명 또 이렇게 모이면 어떤 사이즈나 목소리의 그 다양한 굵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돼서 찬송하는 것이 또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악기 소리가 곁들어지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이제 찬송이 되게 되죠. 기타 하나만 있어도 어떤 노래 부를 때 확 살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피아노라든지 신디라든지 혹은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연을 해주면은 노래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살아나기도 합니다. 함께 읽으신 98편 말씀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찬송하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 받았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오른손에 거룩한 발로 구원을 베푸셨기에 구원주이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좀 신기한 일을 보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을 보면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며 노래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자연을 이렇게 좀 잘 보시다가 아침에 아름다운 아침에 어떤 노을 아니면 이렇게 쌍무지개가 쭉 떠 있는 모습, 저녁에 또 해지는 모습, 아니면은 밤에 떠 있는 달 혹은 뭐 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또 찬송 부르는 일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불렀던 찬송 478장도 내용이 사실 그런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쭉 찬송 가사를 보시면은 자연을 아주 많이 노래하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물소리, 산소리, 이런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 이 찬송 만드신 분이 자연을 깊이 묵상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좀 자연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을 또 이렇게 좀 입술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면서 자연을 잘 관찰해 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찬송할 이유를 고백을 하죠.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찬송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인자를 베푸셨다, 또 성실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찬송을 부르는데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스케일이 점점점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목소리로 찬송하던 것을 수금을 더해서 수금과 함께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해라 라고 말하죠. 수금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 기타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첼로 같은 그런 현악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도 기타를 치며 노래만 해도 이게 노래가 훨씬 잘 살아나고요. 또 이렇게 맛이 또 맛깔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이 곁들어지면은 노래가 훨씬 더 잘 살아나죠. 6절에서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팔, 관악기가 더 동원이 되고요. 호각도 이제 뭐 뿔피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피리 같은 것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다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여러분 가끔 가보시면은 바다가 노래한다, 바다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을 들어보시거나 느끼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잔잔한 파도 소리가 어떤가 아주 조용하지만 어떤 그 음악 같은 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고요. 때로 조금 좀 심한 바람이 불면은 뭐 철썩철썩 지는 파도 소리, 혹은 태풍이 올 때 아주 뭐 거대하게 또 몰아치는 어떤 파도 소리, 이런 걸 봐도 바다가 노래를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깊은 바닷속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쫙 뿜어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고래들이 노래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겠지만 돌고래들이 막 떼를 이제 막 하다가 오히려 솟구쳐서 쭉 올라갔다 또 텀벙 또 물속으로 빠져들면은 이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또 고래들과 그 물속에 있는 그런 생물들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날치라든지 갈치 이런 것들이 막 헤엄치듯이 날아가다가 또 바다 위로 솟구쳐서 쭉 날아가다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은 파도가 또 바다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큰 물과 또 산악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라고 찬양하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큰 물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폭포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정말 큰 물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엄한 목소리로, 물소리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바람 소리, 또 어떤 대나무의 어떤 그런 흔들리는 소리, 새 소리, 이런 다양한 또 계곡에 졸졸 흘러가는 어떤 물소리,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얻는 이러한 소리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오케스트라 소리보다도 더 맑다, 더 아름답다, 더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 가끔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볼 때 있는데, 옛날에 제가 좀 CD를 좀 어떤 분이 주셔서 들어본 것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 어떤 자연에서 오는 바람 소리, 막 모래 쓸려가는 소리,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 광야에서 사막에서 녹음한 거를 어떤 분이 주셔서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1시간 넘는 그런 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좀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정말 제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사막인데도 이게 소리가 다 이게 그때그때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바람의 세기가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고 모래가 막 쓸려가는 그런 소리들이 막 다르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오는 소리만 들어도 야,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음악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또 시냇물도 흐르고요, 또 저쪽 가면 또 호수가 있고요, 또 새소리, 이런저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는데, 한번 자연 속에서 자연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미하는지 가만히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우리 영혼이 훨씬 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하심,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많은 인자하심, 또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다양한 노랫소리, 이런 것을 기억하고 들으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만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 더 좋은 차원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8편 말씀을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또 피조물인 온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또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나무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